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어느새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나오다 보니까 교회 일종의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오는 것이고, 또 절기 행사 때는 저희가 늘 기억하는 대로 부활주일엔 달걀을 먹고, 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문화기 밤도 있었어요.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화기 밤도 있었고, 저도 한번 사회를 받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번, 4번 교회 문학 회지 같은 것도 냈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것도 써서 내고, 수필도 써서 내고, 저희 친구들이 계속 그거 종이 가져다가 막 베껴 쓰고 막 그러면서 몇십 부, 몇백 부 만들어서 돌렸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수련회 가고, 겨울에도 수련회 가고, 교회 오면 친구들이 반갑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8시 정도에 성가대 연습하러 교회 오게 되면 그날 저녁 때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좋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이 돼서도 한 5년 전쯤 되니까 카톡방에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모여서 초대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모여서 초대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문화가 항상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 4개월쯤 전에는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 갑자기 모이자, 우리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해서 사랑역에 모여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니까 미국에서 온 친구도 2명이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서 다 흩어져 있다가 한번 모이자 하니까 갑자기 10명이 순식간에 모여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얘기만 한참 알아갔습니다. 네,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해도 나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금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고, 그 당시에 그리스는 나라를 한 가운데 뚫어서 일종의 수로, 운하 같은 것이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바다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 바다, 왼쪽 바다가 다른데, 이게 만약에 수로를 통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요즘엔 파나마 운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비슷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는 굉장히 무역이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가 와서 오른쪽 바다에 짐을 뿌려놓으면 이걸 마차를 타고 반대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왼쪽에 있던 배가 이것을 가지고 또 무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중해의 모든 바다가 굉장히 험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역은 굉장히 그 나라의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었고요. 또 돈도 많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성공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면 뭔가 돈을 벌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사람들이 야심이 있고, 말을 해보면 사람들이 똑똑하고, 말을 해보면 뭔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았겠죠. 그리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사람들의 성향이 예수 믿게 된다고 갑자기 막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런 얘기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이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죽는 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보통 죽을 수가 없죠. 내가 더 살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 야심이 많은 분들,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는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추구를 하게 돼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난 조용히 섬기는 사람으로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은사가 강하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방언 통역, 영분별함, 병고침, 능력 행함, 뭐 이런 그 은사들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을 최대한 많이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발휘해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언하는 거를 원했고, 방언 통역하는 거 원했고, 또 밖으로 나타나는 병고침 이런 은사 원하고, 영분별 이건 잘 못 끼어들어.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찾아도 내가 만약에 그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표식이 확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은사. 처음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말고요. 주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분별 이런 건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거 많이 있고, 기도할 때 방언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그게 좀 시끄러움이 옆에 와서 내가 당신 방역 통역해 보니까 당신 별로 좋은 얘기 하지 않네, 조용히 해,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서로 간에 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높아짐에 대한, 또 은사가 막 퍼지는 것에 대한 분장이 많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잠잠하게 시키려고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면 방언하는 것과 방언 통역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최고의 은사를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니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가 되려고 하고 성도로 앉아있다, 세가족으로 찾아있다, 그럼 처음 꺼내는 얘기가 무엇이 되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이 딱 오면 나도 너와 같이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 나도 너와 같이 난 네가 이미 그 욕심을 갖고 있는 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에 바울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학자의 제자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 의원도 하는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돈도 굉장히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를 한 것이죠. 학자들은 말을 하기에 바울의 아버지가 아마도 로마의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모든 비자금을 대는, 군수물자를 대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로마의 군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용병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일반적으로 길리기아 다소성에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받은 유대인들이 주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쪽에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그 유대 지파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이거 말고 난 길리기아 다소성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용인 사람이요 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 바리새인이요? 당신 공부 많이 했어? 당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당신 잘난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전혀 다른 형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만나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다, 당신이 만나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거 버려두고 당신 만나는 것이 아니다, 만나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사도 바울이 보면, 글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언변이 탁월했는데, 특별히 글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인의 배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뭘로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로 따라야 될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히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저희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모든 봉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에 대한 내용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2000전에 오셨던 성경 가운데 있는 목수의 아들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종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그냥 주인께 다 맡기면 됩니다. 내 몸의 건강도 안 좋으면 주인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주인께서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인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없어요. 내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님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주인님이시니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인님, 저희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기도 제목,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나는 본 적이 없고 금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 손을 잡아본 적이 없고 뭐 하나 커피 한 잔 먹어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성경이 지금 2000년째 계속 우리 가운데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네, 무슨 막 뭔가 할 때 해리포터를 만나봤던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경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승리케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경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말씀드리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기 고린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것이고 또 저에게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어젯밤부터 눈도 온다고 그랬고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힘들 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예수님 저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한테도 사랑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저희가 부를 때 저희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께서 저희 손을 잡아주시고 대화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야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가운데 거하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참 약하구나,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던 방법은 뭐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겠지만은 사람을 지혜 말로 설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한계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이거 듣지 않겠어. 그리고 아무리 말 설득을 잘하려고 해도 아유 말 잘하네, 어이 똑똑하시네, 당신 잘났어 하고 안 들어버리면 끝이에요.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딴소리 하게 되면 이거 그냥 방법이 없네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 사람들한테 아무리 바울이 똑똑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이 고린도가 또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고대 철학의 발원지입니다. 고대 철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요 그냥 그 가운데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이걸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들의 내용을 봐도 세상은 이런 5가지 원소로 만들어졌다. 마블스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온 세계를 기초하는 5가지의 돌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온 세상이 물로 만들어졌다, 물이 기본 원소다, 이런 얘기를 해댔어요. 그리고 막 자기 나름대로 보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서 그 책에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전한 얘기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 얘기들 중에 하나야 라고 치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스에 가서 제일 처음 했던 설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떤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걸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원도 봤다. 그런 예배 처소를 봤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그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류의 신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혹시나 까먹은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그 장소를 만들고 그냥 거기에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이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뭐 그냥 그 신 하나 정도, 야 내가 지금 신 10개 섬기기도 바빠, 거기에 또 하나 끼어드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옆으로 제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명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변증법, 수사 가지고 설교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전략을 바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과 그 능력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때 결국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방향성을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득하지 않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고린도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러죠. 원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총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정도이고 두 번째, 네 번째 정도가 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그만큼 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것이 말로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기도했어? 형제자매가 기도했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내 아들의 이름이네? 내가 너를 위해 보내서 죽게끔 하고 살리고 부활하게 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네.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저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옆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저에게 도와주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삶 가운데, 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